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4절 읽으시고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간구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 개척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풀로 찬양과 또 우리 구원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서귀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본문은 제가 몇 주 전에 같은 본문으로 이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개척 1주년을 맞이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선임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평리에서 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이 감사 주일에 부르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찬양이지만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엑기스까지 아주 정말 그 핵심을 모아놓은 그런 정말 살아있는 그리고 감동 있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아시죠?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몸처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가, 내일의 희망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가 되죠? 네, 감사가 되죠? 네. 오늘은 이곳 신평리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곳에 예배당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건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같은 일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들을 우리 보내주심으로 이와 같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손으로, 표정으로, 무엇인가로 표현되어지는 것,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플루스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 간증으로도 찬양을 하고, 또 이 감사를 정말 어떻게 나눌까 해서 저희들이 오늘 스페셜한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 1년이 되는데 감사해야 하는지,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이 제주에서 사역을 시작한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간증 비슷하게 나누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뭐를 했어요? 교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당시 이 아시아 전도를 하면서 간 곳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회당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아마 이런저런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이 빌립보 외곽에 있는 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안식일 날 바로 그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강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다는 사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이 루디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입장에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떠난 이후에 과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만남, 그리고 이루어졌던 교제, 그것이 이제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때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변함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할 때, 감동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말 잊어먹고 있다가 잊혀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변함없이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사역을 내려놓고 저도 제주에 온 지 이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3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은퇴를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리고 이제 퇴임한 목사도, 그리고 이제 후임자인 목사님도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서상복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사역에서 은퇴하고 이렇게 제주에 내려와 있지만 그 교회가 그대로 변함없이 성도들이 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감사해요. 지난 수요일 날 정말 오래간만에 가서 금빛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성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오래간만에 온 저도 환영해 주면서 서로 잠시지만 얼굴을 대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진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가 된 것은 제가 사역을 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죠? 예전과 달리 요즘 수요 예배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 수요 예배 성도들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주일은 나오는데 수요 예배에 예전만큼 성도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희 큰빛교회는 다릅니다. 예.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있고 안 나오던 성도들이 또 나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수요 예배에 숫자가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예배당을 얻고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는 때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개척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한 사람으로 시작된 우리 서귀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필요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1년을 맞이한 지금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감사거리들이 있는데 그 감사거리가 뭐냐면, 거리라니까 조금 가볍게 느껴지지만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거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예.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감사입니다 하고. 예. 당신은 나의 감사입니다. 예. 당신은 나의 감사입니다. 조명원 자매, 당신은 나의 감사거리입니다. 저는 종종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항상 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는 아직도 어리다. 그런데 나이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항상 나는 어리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종종 듣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내주어서 고맙네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지내주어서 고맙네. 특별히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동안 속을 뒤지게 썩였거든요. 예. 속을 썩여도 보통 썩인 게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속썩이기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속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센트지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는 그 속썩이는 남편을 섬기면서 온갖 희생을 다 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뭐가 들어요? 철이 드는 겁니다. 철이. 예. 철이 드니까 비로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겁니다. 본인이 속썩인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구박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평생 젊어서 하지 않던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고맙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줬다는 거, 고맙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지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예. 없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없으면 있어주니 감사하고 살아주니 감사하고 함께해주니 감사하고. 근데 이것이 부부만의 원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고 필요할 때는 또 같이 식사로 섬기고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고, 제주는 좋은 게 또 뭡니까? 오름도 올라가, 올레길도 걸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사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감사를 모르겠어요. 예. 감사를 알아야 비로소 이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제가 이제 40년 이상 사역을 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죠? 어제도 한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제주에 한번 와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역 속에서 만나서 저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제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헤어져서 다른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는 일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보고만 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삶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자리에 그래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흔들어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정말 힘들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런 정말 감사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우리도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들도 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니까 바울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지고 세워질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비록 본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요?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신평리에서 개척 1주년이 되었지만 이전과 이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철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15일 동안 이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 기부를 해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큰빛 교회가 또 섬기고, 우리 동패리 교회가 섬기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섬겨주시고, 서귀포 식구들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우리 이곳에 예배당이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희생으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또 감사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저는 지난 1년보다는 앞으로 2년, 3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실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요. 앞에 말씀처럼 서귀포 교회 성도단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방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며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던 이 바울, 그렇게 위대한 사도,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누구를요?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역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시기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이 이 오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 그리고 그 일하심에 따라서 그 일을 함께 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귀포 교회 안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 서귀포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졌던 그 복음이 또다시 이곳에서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구원받았던 그 복음을 바로 우리 서귀포 교회를 통해서도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제주에 와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은 우리 조명원 자매하고 이원 형제 2명 정도, 서 목사님은 뭐 빼고요. 2명 정도 제주 오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처음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처음 만난 분들입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사실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만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있었겠죠. 물론 우리 김선아 자매님은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선아 자매님은 저를 알고 있었죠. 멀리서 저를 봤다고 그러고. 그래, 저는 기억이 없어.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 처음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했던 것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예? 기적이라는 거. 함께 주님을 섬기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멈추지 아니하는 한 우리도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평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마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마을이며 주님이 필요한 마을입니다. 지난주에 신평리 마을 이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전에는 청년 회장이 전화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이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 회장님은 서상봉 목사님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 목사님에게로 오고, 이장님은 제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